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뿐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건 아니에요. 양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제물도 되시고 제사를 주관하시는 제사장도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게 일체예요. 제물도 되시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이 제물도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제사를 주관하는,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의 주관자도 되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데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원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의 모든 장자,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 구별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문지방과 그 문설주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뛰어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뛰어넘어가고 생명을 얻었다. 남들 다 죽는데 난 살았다 얘기예요. 그걸 기념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 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때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아마 남의 집이라서 상징적으로 바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무교병 동안은 일주일 동안을 잡아서 무교입니다. 무교절이라 했잖아요. 6월절 전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누룩이란 누룩은 다 없애요. 왜냐하면 6월절 그렇게 일이 일나고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데 가라 그러니까 급하게 떠나느라고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치대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치대가지고는 이걸 이제 부음하게 불어오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옥수수빵 만들 때 기억하시면, 술빵 만들 때 기억하시면 너컨슨 발효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발효되기를 기다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빵을 얇게 펴가지고는 하드게다 굽습니다. 구우면 이제 열기 때문에 이게 공갈빵 좀 붕 불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얇은 빵을 먹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서 딱딱한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들도 6월절 날 되면 무교절 날에서 한 주간 동안 집에 누룩이라는 거 다 없애고 깨끗한 상태에서 밀가루 빵을, 무교절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빵을 혼자 먹으면 힘드니까 포도주에다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만찬 하는 것도 같습니다. 성만찬은 원래는 식사였습니다. 6월 식사, 떡을 찍어 뜯어다가 포도주에 찍어서 적셔서 촉촉하게 해서 입에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식사인데 우리가 6월절 의식, 성만찬 의식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게 6월절에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이걸 찍어서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건데, 6월절과 무교절 날을 지키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양은 가서 어디가 사와야 되고 떡은 어떻게 밀가루를 준비하고 뭘 할 텐데 방은 어쩌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디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을 내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첫 번째 인연을 가진 공간 예루살렘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가끔 베다니에 나가서 또 나사로의 집에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심 센터가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 쓰임받습니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상을 펴놓고 먹지 않아요. 이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바닥에 떡과 잔이 있고 주님은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겠죠. 그렇게 성만찬의 떡을 유월절 전날 음식을 먹는 성만찬을 8일 목요일날, 고난주가 목요일날 걸립니다. 목요일날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그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요. 그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던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내 손자국 보고 못자국 보고서 너 믿어라 하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의 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부흥의 초석이 되었고요.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문 밖으로 나와서 모인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복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친척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거성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집을 내어준 이 마가 아버지 성은 몰라요. 마가의 아버지의 헌신 앞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터전이 준비되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모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실 때는 주님이 왕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분에게 집을 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죽었습니다. 그분 죽었어요. 십자가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내뺐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내뺀 그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세요! 축객령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다가 다 죽잔 말이냐? 당신들 갈릴리로 가든지 빨리 도망가야지.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나도 지금 재산 정리하고 도망가야 될 판이라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 주인 졸지에 예수님하고 엮여가지고 반란군들을 숨겨주는 반역자를 숨겨주는 십자가에 처한 반란군 혐의로 처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정한 예수님의 죄명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신성모독이지만은 로마인의 범에서는 유대인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 반란군의 수계로 달린 겁니다. 반란군의 수계로 달린 사람, 그 사람, 그리고 패배해가지고 이제는 처절하게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난파선에 지금 올라타다는 내 말입니까? 빨리 나가라고. 나도 지금 보따리 싸가 지금 딴 데 지금 별장안에 숨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야 될 판입니다. 근데 이 공간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당 터도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셨고, 드린 분이 이렇게 드리고 여기 교회를 지으려 했는데, 예배당 짓지를 못하고는 동네사를 방해하니까 저 덕천에 가서 지었다가, 그거 덕천교회가 전체적으로 뚫리면서 이리 옮겨와서 또 지으면서 모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이 공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짜여야 됩니까? 이 공간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하심.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공간을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공간을 내어드린 마가 아버지의 헌신은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 헌신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림하실 때 이 공간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헤롯이 새롭게 세운 성전이, 그 성전이 못한 일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성전이지. 그치요? 그런 겁니다. 이 성전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때까지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40일째 성천하셨습니다. 재림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20명이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모였으니까 여러분 120명이 못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 차면 몇 명 앉겠어요? 그냥 콩나물 실처럼 앉으면 한 200명 앉겠습니까? 그 당시에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얼마나 복잡겠습니까? 그 120명이요,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화장실 가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요, 샤워도 해야 되고요, 발도 씻어야 되고요, 저들끼리 뭐 하다 두닥두닥 할 수도 있고요, 그 뽁닥뽁닥 하는 모든 과정을 수종든 사람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객식구 들어가시고 50일 동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모님, 우리 집에 객식구 들어와서 50일을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 지금 반역 혐의로 지금 그래 된 악당의 수괴들이 지금 득식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것. 세방살이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렸을 때 4남매를 데리고 부모님이 대구로 오셨는데요. 애들이 많다고 방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었는데 리어카에다 짐 싣고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방살이스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세방살이스러움 벗어나려고 그냥 억지로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게 세방살이스러움. 한 번은 방이 이렇게 제가 철이 없었죠. 부엌을 세 집이 같이 쓰는 겁니다. 공동부엌을 쓰는 집에 방 얻다 싼 데 얻다 보니까 공동부엌을 쓰는 집에 세 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정신은 그냥 세 집이 같이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저는 장난꾸러기라서 바깥에 나가면 짝대기 하나라도 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금호강이 있었는데 금호강 가서 미꾸라지 잡아오죠, 붕어 잡아오죠, 그놈 잡아서 집에서 키우겠다 하는데 집에 키울 공간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수채꾼이 버리는 길인데 우리 어머니는 화가 나겠죠. 지금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새 집 내 집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한캐 넣어서 니 쓰고 내 쓰고 니 쓰고 내 쓰고 이러고 순번정에 써놓은 집에 거기 새집 사는 처지에 이놈의 새끼 나가서는 짝대기 집어오죠 뭐 하다가 내 보기에 기회 보이면 멋쩍은 데 집어 들어오는 겁니다. 집어 들어가지고 갖다 놓지. 그다 또 정리는 안 하지. 그 다음 미꾸라지 잡아오지, 붕어 잡아오지, 피레미 잡아오지. 어쨌든 그게 참 새빵살이 서름인데 공간을 하나 제대로 갖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요. 근데 이 마가의 헌신 속에 그 공간 안에서 12제자가요 우여곡절을 지나가지만은 믿음으로 갑니다. 흔들리긴 했지만은 주님이 말씀에 따라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20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옷에서 성령이 확 끔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전이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되었습니다. 촛대가 여기 옮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촛대가 여기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간에 무슨 성령이 있나? 아니요. 공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공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당들은요. 무속인이 되면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무속인이 되면 영이 끓어요. 저기 사람들도 많고 왕들도 심하니까 저기 저거 하나 차리면은 돈 되겠다. 저다 차리란다 하면은 귀신이 그거 말고 저 차리라. 저는 손님도 없고 저 차리라. 저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왜 그 가야 되는데 무속인들끼리 간정들 돌아온 사람도 간정을 들어오고 그래요. 그 왜 가야 되는데 거기는 100년 전에는 누가 거했고, 500년 전에는 누가 했고, 10년 전에 누가 거했고, 최근에 누가 거했고, 그래서 묵은 터지만 그 영이 쌓인 데라는, 신이 집힌 데라는, 신당, 그 동네마다 신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당이 뭡니까? 신당리가 뭡니까? 신당 떡볶이, 이런. 신당이 뭡니까? 굿당이 있던 곳입니다. 악한 영의 임재가 강하게 있던 곳.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누군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거기서 기도 드럼을 쌓고 시작했더니 그게 쌓이고 한 대 두 대 넘어가면서 그 기도가 쌓인 것 속에 놀라운 놀랍다 하면 그렇다. 그쪽 세계에 놀라운 그 영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세계 우리 성령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쌓인 기도의 터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액션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럴 때 여기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가면 독일에서 건너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 와서 선교하면서 기도했던 터가 있어요. 그길 모라비안 폴이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물의 계곡입니다. 모라비안 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경건하게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쌓여진 터이기 때문에 그 경건하게 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확 덮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용문산 기도원 출신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천성 기도원을 다녔지. 천성 기도원 갔다가 놀기 삼아 용문산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대성전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 큰 기도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할아버지들만 대대로 사시는 분 몇 명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서 강대상을 딱 잡아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상을 딱 잡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확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 기도가 쌓인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54년도부터 64년도까지 한 10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모여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그 중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임재가 안타깝게도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져 가야 돼. 거기에서 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고 거기도 문제가 한국 기도원들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임재가 쌓여진 것이 이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임재를 다 얻어 쌓았나요? 저 덕천에서 쌓아놨습니다.
덕천에서 옛날 여기 내남 중고등학교 애들이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은혜 받은 애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은 인물이 됐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간 사람들은 인물이 되고, 이게 도리적인 그냥 사변으로 가서 신학하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신학하고서는요, 이게 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렇게 간 사람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점이 있죠. 뭐냐면, 따라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 득천교회는 말씀과 기도보다는 기도, 은사, 이게 너무 치우쳐버려서 이게 약점이죠. 근데 여기서 대학교를 가서 CCC 가고 이런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말씀을 양육된 사람들은 짜여진 기도, 훈련받은 기도에 말씀이 덧붙여지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와서 그 평신도로서 참 좋은 일꾼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만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 이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신학을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 학문적인 것을 위해서 성경을 객관화시켜서 봐요.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서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주류를 따라가고 하면 사변적인 신학이 돼버려요. 네, 그거 필요하죠, 사변도. 근데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우리 교회의 아픔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종 있는 기름 부음의 전통을 여기 가져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참 귀하게 쓰인다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세요. 성령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 안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설교하면요 내 입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그냥 그 성령이 막 주관해 가십니다. 주관에 가서 설교하겠다고 보면요 여기 어둠의 영이 막 드러나면서 설교 마지 마 하면서 마귀가 막 발광하기도 하고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임하면 영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들이 발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영적 갈등이 내면에서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면 여기서 자기 안에 두 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원래 있던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악한 영이 안 들어왔으면 그런 죄를 왜 짓는 말이에요. 영 들어와요. 영이 있으니까 이게 안에 충돌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부글부글해. 목사님 설교 걸리네. 은혜가 안 되네. 별소리가 나옵니다. 은혜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이것도 있고 영이 충돌해서 은혜가 안 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이 예배당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게 확 정리가 되면요.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영혼이 거듭난 영혼들을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들이 이것도 못 잘한다. 이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는요.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새로워질 거다 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고 그 부흥의 중심에 공간을 내어드린 마가의 헌신도 한 몫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 몰라요. 공간을 내어드린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때 되면 역사할 때는요. 베드로 들었을지 누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면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많은 사람의 헌신이 모여졌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죠. 갈등도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뛰어넘으면 차근차근 걸어갈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 더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를 쌓고 하면요,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삶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어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